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꼭 즐거움을 선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아주 가장 즐거운 절기를 한 번씩 갖게 되었는데 그게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제도가 있었어요. 특별히 안식일, 안식년, 희년, 또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모든 절기들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하시죠. 또 1년에 3차례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런 절기들이 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장막절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장막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초막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을 짓는 절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이 초막절이 지켜졌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오두막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 같은 그런 텐트 같은 것도 갖고 다녔겠지만 이렇게 이제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상록수와 같은 그런 그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아마 또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 만나를 주셨다든가, 특별히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위를 열어서 반석을 쪼개어서 거기에서 물이 터져서 정말 그 200만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물들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은 7월 10일이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이 있는데 이제 이 대속제일 예식은 이제 레위기 16장이나 20장에 잘 나타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회개한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에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그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함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속제일은 그들의 모든 죄의 정결과 도말을 받는 날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새로운 인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겼고 또 그 인침받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누는 그런 그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죄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그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계절은 참 풍성한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건강에도 좋은 그 올리브 열매를 어디서 따죠? 감람나무에서 따죠.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를 따서 기름도 짜고, 기름도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절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가 익어서 포도를 수확을 해서 즙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보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종려나무 열매를 수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로푸드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 쿠키도 만들고 무슨 건강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근데 우유가 안 들어간 것들을 가지고 뭐 치즈도 만들고, 고기 단백질 안 가지고도 치즈 만들고, 별 희한한 음식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잔뜩 해가지고 저한테 뭐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탕을 안 넣는데 이렇게 다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대추 야자를 갈아서 넣으면 이렇게 당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요. 이 대추 야자가 어디서 나온 건가 했더니 이 종려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이제 이 특별한 또 의미도 있어요. 보니까 사막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강수량이 150에서 한 250 미리미리 정도, 미리라고 그러지? 250 미리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그런 아주 강수량이 적은 그런 사막기후 이런 데서 이제 잘 자라는데, 이 나무는 이제 꽃이 피어서 성숙할 때까지 비가 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여리고 같은 데는 또 종려나무 성읍이기도 하고 종려나무가 많았지만 그 이제 사막 지역에서 사람들이 흔히 만나는데, 대추 야자가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또 그렇게 많아. 그래서 아주 이게 건강식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뭐 한 나무당 뭐 몇백 킬로씩 이렇게 그 대추 야자를 수확을 하는데, 한 뭐 200kg, 250kg 이렇게 수확하는 거를 나무마다 뭐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한 100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 이런 올리브 열매, 또 대추 야자, 또 포도송이의 수확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수확을 하고 나면 기쁘죠. 우리 추석하고 좀 비슷합니다. 추석이나 이런 제도들이 어쩌면 성경에서 이런 절기들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이제 수확을 해놓고 그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만큼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르러오는 초막절을 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제 광야에 와 있죠. 산속에 와 있는데, 근데 이 생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막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하늘마을, 하늘 시온산에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아침에 동틀 무렵에 은나팔이 쫙 울려 퍼져요. 은나팔이 길게 이렇게 울려 퍼지면 저쪽에서 이제 저 사방에서 화답하는 나팔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막절에 하는 큰 물잔치가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제 저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이 행렬에 맞춰서 레위인들의 아름다운 성가 소리와 함께 또 거기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와 화석류까지 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물잔치를 하러 데려가요. 근데 아침부터 이제 그런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멀뚱멀뚱 있었을까요? 아니면 와 하고 환호했을까요? 예, 환호하고 호산나, 그리고 이 초막절에 부르는 그런 시편의 노래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아름다운 노래들로 화답하면서 그날이 이렇게 경축 행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초막절의 피크는 뭐냐면 물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제 항아리를 가지고 레위인들의 합창 소리와 이 백성들이 함께 동행해서 이제 기도론 시냇가에 내려가서 항아리에다 이렇게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성전 뜰 가운데다가 이것을 이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은대야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대야에는 이제 기도론 시냇가에서 부은 물이 담기고,
한쪽에는 이제 이 포도즙이 담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각각 제사장들이 이쪽에 물을 담은 은대야에도 한 제사장이 서 있고, 저쪽에 이제 포도즙을 담은 은대야에도 제사장이 하나 서 있고,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쏟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 기도는 시냇가를 통해서 사해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내려갈 때 사람들은 그때 참 그것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경축이 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왔어. 그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반석과 같은 물이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단골로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동네가 무슨 동네라고요? 옛날에? 네, 옛 고을 이름이 무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건물을 짓고 할 때,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를 뭐 오래전부터 주셨고, 또 여기 저희한테 주시려고 70년대 무장공비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몇 집 살고 있었는데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 몰아내고 처음 들어왔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다 미리 이주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요 위에도 한 집이 있었습니다. 저쪽 건너편 저기도 한 집이 있었고, 그 옛날 지적도 보면 왜 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합병해서 없어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그저 다니엘 숲에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렇게 돌 조금 이렇게 쌓아놨던 데 있어요. 그 옛날에 화전민들이 거기 또 집을 지고 살았던 그런 흔적이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 나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양원에는 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물을 예비해 주셨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 그 물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샘물이 있어서, 솟아나온 샘물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길에 어느 경점에 있든지 우리가 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런 물을 주시는 그런 그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속죄일의 기쁨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그 경험들을 할 때 그들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물을 이렇게 또 포도즙을 이렇게 쏟아가지고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구원의 그 생수를 또 구원의 피를 또 상징했지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반겼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이사야 1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12장 2절. 2, 3절을 읽겠습니다. 2,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참 좋죠? 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목마른 사람은 목마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에 시원한 생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즐거움으로 받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니까 그냥 이 우물을 그냥 펄펄펄 들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제를 주신다는 거, 이거 기뻐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좀
훌훌 털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 세상에 뭐, 재물이라는 것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뭐, 젊은 날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인생은 다 그런 것인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뭐,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젊은 날도 다 있다가 없어지는데, 그 있다가 없어지는 생애를 어떻게 가치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런 그 예식을 행하면서도 이게 형식화되고 그 알맹이가 빠진 내용물이 빠진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런 그 예식들은 그들에게 큰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르러오는 구원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진리를 위탁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 것이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항아리에다 담아서 제사장이 높이 들고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문을 향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에 도착해서는 우리 시편 122편 2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런 그 비슷한 그 찬송을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저 어릴 때 이제 그런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참 그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광야 40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이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초막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 초막절에 이제 그 물잔치가 있고 그 초막절이 거의 다 맞춰져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축제 속에서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그 물잔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배로부터. 사실은 이제 이 생명수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그 생수가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즐거움,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수는 어떻게 해서 우리 뱃속에 그 흘러 넘치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배에서부터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두려움 없이 아주 그 의기양양하게 될까요? 의기양양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참 곳곳에 위험이 있어요. 마치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놓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은 참 사단의 많은 덫이 있고 참 깊은 수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사맘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실은 이제 역경 속에서부터의 구원, 애굽에서부터의 구원, 광야 생활에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은 다 한 가지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불안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우리가 뭐 고생하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그 죄책감으로부터의 구원, 이제 이런 큰 구원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을 때 정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죠? 성령께서 또 우리 이 속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실 것이었는데, 근데 그런 기쁨을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온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 여자는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뜰 중간에 쓰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기로 와서 마시라, 이제 그런 선언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초막절이 그 마침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이 이제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틈타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복사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 옛날 왕정시대에는 왕조실록을 기록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대답하기를,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이 붙들린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그 4절, 5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해갔나이까.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이게 현행범 뭐라고 그러죠? 현행범이라고 그러나? 네, 현행범으로 이제 끌려왔어요. 참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 참 굉장히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 당시에 이제 이 고위층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종교인들이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붙들렸을 때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판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제 유대인 한 남자를 이렇게 매수를 해서, 그것도 이제 유부남을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마리아하고 행음하게 하고 현장으로 붙들려 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는 이 사람을 고소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마리아가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다가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처녀가 총각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리아가 끌려왔다고 하는 것은 뭘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유부녀거나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근데 저는 이제 이 마리아의 그런 그 행적을 보면은 마리아가 아직 결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이 돌에 맞을 죄를 졌다는 것은 이제 유부남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공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요즘에 이렇게 그 뭐 돈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희생제물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걸 거예요? 이거 로마의 재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돌로 쳐버려야 겠으면. 그러면은 이제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당신들이 이 여자를 간음죄가 있다고 끌고 왔는데 당신에게도 간음죄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동적으로 지금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드러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러난 죄는 없어요. 근데 숨겨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회 이 고관들의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산헤드린 회의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데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씩 폭로하는 거예요. 너 물레방앗간에 갑순이. 너 어디 돌다리 밑에서 뭐 이렇게 적어가는데 거기에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한참 쓰시다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글로 그들의 죄를 폭로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참 쓰시다가 여기 이제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근데 이 그들의 죄를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칠 수 있어요? 고수도 못하고 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생생한 장면을 아침에 제가 좀 명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랬어요. 거기 사람들이 참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구경꾼들 굉장한 지금 이벤트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신상을 발휘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각 개인의 죄를 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가 제일 커요?
어른의 죄가 큽니까? 아이의 죄가 큽니까? 똑같은 죄를 지으면 누구 죄가 더 큰 거예요? 어른. 왜 어른의 죄가 더 큰가요? 어른은 빚을 많이 받고 많이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어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에 예수님한테 안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아냐면요. 내가 죄를 지어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알아요. 내가 죄를 안 져봤으면 죄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를 져봤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사람의 동기를 잘 파악하고 너무너무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게 좋지 않은 성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주님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은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똑똑하면 안 돼요. 좀 가끔 이렇게 당하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할 거라고 믿고 동기를 판단하고 이게 전부 죄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끔씩 좀 바보가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것을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참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판하는 그 죄가 자기에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네들은 다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숨기고 그 다음에 연약한 여자를 시험에 빠뜨려서 그거를 올무를 놓아서 그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비굴하고 잘못된 죄악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삶의 숨겨졌던 은밀한 죄의 기록이 드러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다 말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제 이 마리아가 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참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예수님 한마디면 목숨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한참 뭘 조용하시고 뭐 이상하게 사방이 다 조용하더니 딱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는데 그때 마리아가 가슴이 쩔렁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소리가 막 이렇게 벼락치듯 들려오는 거예요. 그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떨렸겠어요. 그죠? 근데 돌이 날라올 줄 알고 막 초긴장했는데 돌이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들어서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느꼈는데 어떻게 은혜를 느꼈냐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았다 이런 은혜가 아니라 나의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게 이 백일화에 다 드러난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네. 이런 그 죄 가운데서 보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심판을 면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예요? 내가 이렇게 수치를 받고 이런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마리아가 눈물 나게 한 것이고 그가 회개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뒤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네,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6월절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이후에 이제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이제 지난번에 돌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은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약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이제 그 사건 뒤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 가정도 이 마리아 가정도 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게 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또 베다니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자기 삼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사는데 근데 이제 이 시몬이 과거에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이제 감사해서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제 식사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일으킨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뭐 이제 아마도 이제 이 나사로도 왔을 것이고 이제 그런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시몬의 집에 갑니다. 이 시몬의 집에 가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는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참 극적인 구원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렸는데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그 사건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국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는요, 뭐 이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은 검찰이 항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탁 하는데 어떤 사건은 못 건드려요.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사건은 못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고위층 뭐 이런 사람들이 몰모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예방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를 폭로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죠? 그 사건은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이 여자를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30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이 마리아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와 시선을 받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사실은 이 백일하에 드러날 만한 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만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그죠?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도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렸을 뿐만 아니라 여기 8장 2절에 보면요. 그 옆장 8장 2절 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 이제 조카들이 어리고 하니까 바리새인이고 하니까 부유했겠죠. 잘 보살펴 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자기 삼촌 시몬이 마리아를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베일에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죄를 500데나리온에 비유하시고 마리아의 죄를 50데나리온에 비유하시는 그 내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폭행을 당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병든 영혼들을 누가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점령해버려요. 7 귀신이 들려버렸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7 귀신이 쫓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삼촌의 폭행, 그 다음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고쳐주시고 또 온전해졌을 때 그 연약한 여자를 또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렇게 붙들리게 그런 구렁텅이로 또 쳐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불쌍한 여자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감동적인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니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최고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수치를 남겨요. 어떤 사람의 죄는 감추어지지만 하나님께 해결하면 되지만 어떤 사람의 죄는 많은 수치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배려하시고 마리아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영예를 마리아에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게 참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구원과 그의 삶을 살펴보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왔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요. 그죠? 뭐, 7귀신 들렸던 거를 뭐 사람들은 그거는 알겠죠. 근데 어쨌든 뭐 자기가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이 그렇게 되고 이런, 자기가 이제 더럽혀지고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삼촌의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근데 마리아가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자기가 용서받으면서 자기 삼촌 용서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용서한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셔요. 그게 마리아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자기에게 체험적으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이르러온 거예요. 그 많은 그 돌이 날라오는 그런 울타리를 예수님이 그 울타리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돌을 예수님이 다 맞으신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걸 마리아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나가는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 그러니까 10만 원씩 곱하기 300일 일을 해서 번 돈이면은 이게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씩 3천만 원인가요? 300일을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그 향유 옥합인데 마리아가 아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것을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향유 옥합을 사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쭉 붓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식탁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식탁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또 뭐, 다른 손님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조용히 몰래 와서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그것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그걸 또 어디에다 부었어요? 발에도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이렇게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구주이었고 구원이었고 자기의 소망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 따지고 보면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애정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살려주셨고. 근데 그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뭐 장례도 또 예비할 겸 이 옥합을 샀는데 또 사람들의 얘기로는 또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면 또 뭐가 된다고 그래요? 왕이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 옥합을 사서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봤죠? 네, 가룟 유다가 야, 저거 300데나리로 되는 거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거기서 또 이렇게 삥땅을 또 쳐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유다 따라서 또 제자들 또 웅성웅성거리고 그 다음에 시몬은 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예수님이 선지자들하면 저 죄인이 저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자기가 잘못해놓은 건 싹 까먹고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렁텅으로 누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쯤 되면 정의의 사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뭐라고 할까요? 야, 이놈아! 이러면서
너 내 이놈! 이러면서 네 시몬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그렇게 하고 이런 죄를 짓고 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는 내가 개인적으로 문둥병에서 구원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 은혜도 모르는 놈아!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용서해 주는 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그 도망친 제자들 앞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근데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매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 구원의 손을 내밀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 이놈아 안 그러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야 시몬아 근데 내가 너한테 조용히 이를 말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빚 갚을 이렇게 그 능력이 없어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여 주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그 순간에 시몬이 알아듣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는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사실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 44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나한테 물 씻을 물도 안 줬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렇게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이렇게 발에 붓고 입 맞추고 나를 이렇게 대해줬지 않느냐. 사실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왔을 때 먼 길을 걸어오시고 발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게 집에 들어가려면 발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뭐 좀 씻을 물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모든 애정과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지만 이 시몬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용서가 뭔지를 모르고 주님 안에서 발견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47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수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살고 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본 사람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혼해본 사람이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업에 실패를 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을 때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인간을 위해서 중보할 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체혈하시고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하늘에 서 계시는데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리아의 생애와 주님의 용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또 내가 이 여자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들 이 여자 비난하지 마. 이거 공개적으로 또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죄는 항상 수치를 남기기 때문에 그 수치를 쌈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늘에 가면 다시는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죄의 기억과 수치들과 아픔과 원망하는 마음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나라가 올 겁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위하여 민초방에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짐이 말씀만 전파하게 앞서서.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록 주의 봉사하게 앞서서. 사랑하는 주님,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예수님이 곧 나의 예수님인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용서의 이야기들이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하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들려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참으로 지나간 모든 인생의 아픈 날들이 주님 안에서 다 치유받고 이제는 우리가 이 초막절에 물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참으로 그 생수의 강이 기도는 시내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용서의 강을 흘러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포용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생명수를 세상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배단이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리고 입 맞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 마리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비판하는 손가락이 있으면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손가락이 우리를 범죄하기 전에 찍어버리고 구원을 얻는 그런 경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신만이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